오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의 뿌리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성도님 함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힘이 없으신가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왠지 모르게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마음 가운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힘이 없고 목이 칼칼하고 벌써 이렇게 금요일이 빨리 오다니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빨리 온 것이 또한 감사하구나. 또 지금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바뀌네요. 제 생각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정신 차려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역자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을 멀리 돌아보지 않아도 거울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복된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행동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신령한 그리고 거룩한 그 노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령한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믿음 생활 한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요.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은 물론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근데 끝날 때 거의 주시옵소서 또 하여 주옵소서 거의 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거보다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높은 그 기도의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게 되면 이전엔 구하였던 기도에서 좀 더 단계가 올라간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성령님께서는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또 통해서 우리를 더 잘 알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소원을 우리는 이렇게 뭔가 표현하려고 하지만 정작 이것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과 같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빙산은 바다 위에 10에서 15% 정도 떠 있고요. 나머지 85에서 90%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물 위에서 봤을 때는. 배가 지나갈 때는 그 근처로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영화에도 나와 있죠. 침몰한 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보다 다 잘 아시네요. 타이타닉. 그 거대한 배가 절대로 침몰할 일이 없다라는 그 배가 그렇게 자부했던 그 배가 역사의 기록엔 침몰해서 물속에 잠긴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 빙하에 부딪혀갖고 어쩌면 사람의 오만함이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교만함이
기도의 그 큰 깊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기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기도에 더 빠져들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싶고 어떻게 뭘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기도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 깊은 기도의 능력의 뿌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지르어 기도할 때 누군가 혹시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나. 또 어떤 분이 기도하고 막 하시는 모습 보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저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부럽다. 또는 이 단 위에 서서 대표 기도자를 보면 너무 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나는 언제나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문을 보면 또 다양한 수식어와 또 성경의 또 장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문을 써내려가는 그런 거 듣다 보면 참 그 모습을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기도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배나 모임 중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되면 처음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던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었음을 느끼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 여러 단어들도 선택하고 신중하게 기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말 기도해야 할 진실한 기도는 드리지 못하면서 그러한 기도는 드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맡았던 것이 27, 26서 기억됩니다. 청년부 오후 예배 때였는데 대표 기도자로 정해지고 나서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정신이 그 기도하는 거에만 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기도를 맡게 되었었는데 그때만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적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자주 경험하면서 점점 뭔가 수월해지면서 익숙해지면서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보다는 좀 더 노련하게, 좀 더 유창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저희 모습이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3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 입학식 강당에서 학생 중 한 명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긴 종교부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부장이었는데 그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는 그 대표 기도를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떤 수식어 하나도 없이 정말 담백하고 순수하며 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만 정말 정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꾸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기도가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하고 그 기도가 너무 가슴에 꽉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아는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시며 그 도우심의 손길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도움의 손길에 성령님께서는 능력의 기도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 바다 밑에 잠겨서 고요함 속에 묵묵히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빙하처럼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성령님의 그 거하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겸손히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 믿음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친교하고 또 그리고 중보로 나아가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배를 위해서 우린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 고개만 숙이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십니다. 은밀히 경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고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는 그 시간과 그러한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주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멈춰야겠죠. 오늘 이 시간처럼 어차피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다른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겠죠. 그 시간을 포기하고 그것을 멈추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의 일부를 단념하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열정을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화요 찬양 모임이나 그 목요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예수 전도단이나 이런 찬양 모임에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주중에 오늘같이 이제 찬양곡 내고 또 주일에도 찬양곡 내고 그걸 선곡을 하려다 보면 유튜브로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참질공교에 와서 저한테 유익이 있다면 몰랐던 찬양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몰랐던 찬양들이 검색을 해보면 5년 전, 10년 전이라고 영상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래가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찬양인데 제가 몰랐던 거죠. 뭐 때문에 몰랐냐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곡을 부를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부르는 이 찬양곡이 몇 년 전, 10년 전, 5년 전에 이미 불렀던 찬양인데 나한테는 오늘 처음 신곡과 같은 것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간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찬양곡을 고를 때마다 이 찬양 너무 좋다. 요즘 나왔나? 보면 10년 전, 5년 전 막 이러면 이 찬양 그 영상에 보면 같이 부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10살이나 5년 후에 이제 더 큰 성장한 성인이 되었겠죠. 뭐 가정을 가졌겠고 아이도 가졌겠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그 청년들은 그 시간대 이 곡을 부르면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찬양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난 그때 뭘 했을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열심히 왠지 좀 모자라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볼 땐 좀 안타까워하지만 이제라도 그 곡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열정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더 오랜, 더 자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지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중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내 믿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정을 부어주셨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려놓게 될 때, 내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주 안에서 그 신앙의 삶을 더욱더 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걸 포기하고 그것을 놓치면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회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아마 경험도 해보셨겠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는 친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누며 머물기를 바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TV에서 이 대장간 이 연장을 만드는 장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뚝뚝하고 두꺼운 쇳덩어리를 그 시뻘건 불에 넣으면 빨갛게 달아오르죠. 이 쇠가 녹는 온도가 1500도라고 합니다. 녹기 전까지 그 쇠를 달궈서 꺼낸 다음에 망치로 두들기죠.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그 묵뚝뚝하고 모양도 없었던 그 쇳덩어리가 날카로운 칼로, 또 모양을 더 만들면 쓰기에 필요한 모양으로 낫으로, 연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달구고 두들기고 물에 식히고 다시 담근질하고 다시 두들기고 다시 식혀서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더 오래되면 될수록 그 무뚝뚝한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쇳덩어리는 사람의 손에 아주 유용한, 그리고 그 연장이 필요한 연장 쓰는 사람의 손에는 아주 익숙한 유용한 도구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쇳덩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고 버림받아도 그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더 오래 머물게 하십니다.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며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인물들이 아브라함, 모세, 그들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구원의 그 여정들을 그들을 통해 인도하시고 행하셨던 사실을 우린 기억합니다. 기도의 능력,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곳, 더 뜨거운 곳, 하나님과 더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부분은 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64장 7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고 기도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주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며시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놓치면 난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적이 언제였을까? 그렇게 신앙에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애썼던, 그렇게 애쓰고 애썼던 때가 언제였나? 너무 오래되진 않았나? 이미 잊혀진 과거로 지금 추억으로 남아있진 않은가?
근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온 마음, 온 영혼을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허락한 이 공간에, 우리가 허락한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더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머무시면 머무실수록 우리 안에서 그 힘을,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누군가 또 다른 이가 위로받고 회복받는 은혜가 또한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난 기도는 안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또 누군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또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생각이 들죠. 누가 기도했지? 나는 아닌데. 누군가 기도한 거죠. 그분이 기도 부탁한 누군가가 또 기도를 해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응답을 받았고 그가 기도 부탁한 모든 이들에게 그는 응답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내 기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기도도 해야겠죠. 그러나 더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 당신의 기도를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우리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유보하여 주시고 심판의 날에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정말 하나님은 깊이 경험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기도 중에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셨던 적이 언제셨나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영광을 보시면서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믿음을 직접 경험으로 느껴보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살면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이라고 텔레비전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맛집들, 여행지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려봐야 할 믿음 생활 가운데 이것은 꼭 해보고 가야 한다는 것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 은혜 받는, 은혜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간증이, 그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맛보고 천국 가셔서 그곳에서도 은혜 받으시는, 그곳에서도 사랑과 안식이 가득한 그곳에서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 뿌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능력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했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까지 나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내가 왜 남의 나라, 딴 나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나라 사람에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언제쯤 그 시기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그 은혜의 소식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 공간 안에 갇혀있는 기도가 아닌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지구를 몇 바퀴 돌고라도 모든 곳에 기도받지 못하고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